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잠시 살펴보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강국은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은 시시때때로 북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괴롭혀왔고 또 가끔씩은 남쪽 유다까지 침범한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화친을 제안하면서 동맹을 맺기를 요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늘 부담스러웠던 이 아람이 동맹을 맺자고 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 동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다윗의 집은 유다 왕국의 왕가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직계 후손이 왕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라고 불렀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닉네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친다고 하는 소식이 아하스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흔들렸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너무 문학적인, 마치 에세이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큰 바람이 숲에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잔가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죠. 계속 파르르 떨리면서 많은 숲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나뭇가지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아람의 공격 소식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객관적으로 보면 유다 왕국이 가장 약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유다 왕국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강한 나라였지만 아람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하스의 마음을 보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 위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삼가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것이죠. 호들갑 떨지 말라. 조용하라는 것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일이 들이닥칠 때 막 정신없이 우리가 호들갑을 떨게 될 수 있어요. 또 아무에게나 막 얘기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누구를 원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묻어달라. 이 광야에 매장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죽는 것도 광야에서 죽어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호들갑 떨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는 삼가라,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그들이 분노함으로 유다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화염같이 두려운 존재이나 실상은 연기만 피어오르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럼 이미 다 타버린 거예요. 연기만 남아있어요. 더 이상 이것으로 화재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냥 눈만 어지럽힐 뿐이에요. 바로 이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자기들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우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능히 그럴만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두 나라가 합세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두려워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시고 남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골리앗과 다윗 누가 더 강합니까? 비교가 안 되죠. 골리앗의 힘은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편에 계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했던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잡히지 않았어요. 도망자에 불과했던 다윗.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마치 아하스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요동하고 속이 시끄럽고 내 삶에 이런 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혹시 여러분 함부로 말하거나 삼가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처할 때,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삼가라. 조용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조용히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요령이나 처세술이 아니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하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답답히 여기시면서 그러면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한 징조를 구해봐라. 어떤 징조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그 징조를 보여줌으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의 말을 지킬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쟁의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의 계획은 좌절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아하스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하스가 한 말은 믿음의 말일까요? 믿지 않는 불신의 말일까요? 불신의 말이에요. 언뜻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지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는 않는데 믿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위급한데 아하스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또 마음 한편에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거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이따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 아하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내심 아수르를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하스와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있었던 상황도 당시 압도적인 힘으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타작할 때에도 원래 타작은 밖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이 자기의 곡식을 다 빼앗아갈까 봐.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미디안 족속에서 구할 터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소심한 이 기드온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것도 2번이나 시험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스와 기드온의 상황은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시험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 앗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아하스를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13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유다 왕국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아하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남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날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환난 날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때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자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많이 익숙한 구절이죠.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입하고 있는 상황에 웬 난데없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하나님이 보이실 징조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징조는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이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지금 아하스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실 징조라면 그 징조는 지금 이 상황 이전에 주어져야지, 지금 임마누엘의 징조는 결과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하스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아니 죽고 나서 징조가 보여지면 지금 이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아하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겠다. 바로 이 징조는 아하스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징조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두 왕의 땅이 뭐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바로 아하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이 남유다 땅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곧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아수르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바로 네가 기대하는 그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18절 보세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이 웬 파리와 벌이 나오냐? 바로 애굽의 군대를 파리라고 부르고 아수르의 군대를 벌이라고 지금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와서 그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의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바로 하수 저쪽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죠. 바로 유브라데스에서 온 새내어 온 삭도, 바로 아수르 왕.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6장.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데, 저 이방나라 아수르 거기까지 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뇌물로 바쳤어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하스의 작전이 성공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해요. 왜 성공이냐면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든요. 근데 그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왜 가짜 성공이냐면 아수르는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내심 그쪽까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차에 남유다가 와서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완전히 황폐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 황폐화되고 말 것이다. 자, 오늘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끔씩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부안외동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삼가고 조심하고 조용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스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세상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삶을 더욱더 흔들어버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오직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도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원치 않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아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온한 그러한 삶의 연속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일 아니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스처럼 두려워 떨며 엉뚱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사시나무 떨듯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